오늘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선교사 열전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두 번째 말씀,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대부흥을 일으킨 역사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부흥의 결정판, 그 부흥의 절정, 평양 대부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이제 복음주의 교회로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시작은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이 이제 옆도시로 이제 점점 전파됩니다. 그러다 결국 평양에까지 그 부흥의 불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다가 이제 평양을 기점으로 해서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한국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국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참 이 당시 한국이, 조선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때 조선의 그 국제 정세가 어땠습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아시아의 맹주로 다 아시아를 평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강력한 중국이 서구 열강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는 러시아가 얼지 않는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한반도로 남하합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이제 대륙으로 힘을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조선을 자기들이 빼앗을 수 있을까? 그 야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조선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조선 정부는 어땠을까? 힘이 있었습니까? 조선 정부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무능한 정부였습니다. 부패한 정부였습니다. 백성을 보호할 군사도 돈도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외세는 계속 쳐들어오지, 정부는 계속해서 힘이 없어서, 그러면 결국은 이 국민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야,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삶이, 우리 자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생깁니다. 병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평양 대부흥성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무엇일까?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학교 가기도 어렵고, 취직 가기도 어렵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이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될 때가 드디어 왔구나. 여러분들, 평양의 이 부흥은 그 1907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2021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1901년 8월 달에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연합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들어왔던 장로교 그 선교사들과 감리교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자교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하디 선교사를 초청을 합니다.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미 원산에서의 부흥과 다른 도시의 부흥을 다 들었기 때문에 평양에서도 이 하디 선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평양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도 자기의 선교 생활에 대해서 지금 좀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젊음을 바쳐서 이 머나먼 땅 조선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선교를 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지 자기들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이 선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그냥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힘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 영국 웨일즈와 인도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그 소식을 선교지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속에서 우리도 성령의 은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도 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가 와서 이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잘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던, 영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던, 우리가 의사든 우리가 똑똑하든 그것은 이 세상하고 관계가 있지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디 선교사는 본인이 깨달았잖아요. 본인이 왜 지경투에서 실패했는가, 왜 원산에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회개했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너는 정말 동기도 좋고 의도도 좋고 열심히 한 거 다 좋은데 그걸 네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집니다. 부흥시키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많은 계획을 짭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거 세상 학교 아닙니까? 세상 노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거를 알면서도 못했다. 알면서도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그래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 경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지속적인 기도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기도하세요.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힘들 때 더 나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금식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철회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짐 싸들고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더 안 되지. 기도가 그런 겁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영적인 싸움이라 했죠. 저는요 이게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느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야, 전쟁이 심하구나. 마귀들이 여기저기서 펼치는구나. 마귀들이 전 세계를, 온 나라를, 교회들마다 다 역사하고 있구나. 가정들마다 역사하고 있구나. 심령들마다 쳐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느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마귀들은 자기들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심판받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같이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막 일을 벌리고 있어요. 교회들이 왜 문을 닫습니까? 왜 교인들이 떠나갑니까? 코로나를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서울의 많은 교회들,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태풍이 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끝나야 피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피해를 받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통계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대충 짐작만 합니다. 20%냐, 30%냐, 40%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저기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닫아졌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이 없다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공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을 맺습니다. 슬프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바로 이 선교사님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는 안 좋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돌포도가 열리면 어찌 미뇨? 아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포도가 열려야지 왜 먹을 수 없는 돌포도가 열리냐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는 이렇게 안 좋은 열매가 열리고 아예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선교사들은 이때부터 더 뜨겁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기도가 뭐냐면 정오 기도라는 걸 봤어요. 낮 12시가 되면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도 총회에서 늘 저에게 이게 와요. 문자가 옵니다. 정오 기도회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다가 제가 총무다 보니까 막 오는 거예요. 정오 기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매일 옵니다. 매일 와요. 정오 기도회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것은, 정말 어디 가도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고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등불을 끄지 마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항상 교회는 이 기도의 불이 켜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다가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그 미국의 상선을 타고 평양으로 갑니다. 대동강을, 서해에서 이제 대동강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게 그 썰물에서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배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모래 밑에 이제 박히게 되었습니다. 평양 강군이 와서 막 대포를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 밖으로 뛰어내려서 막 무트로 올라옵니다. 무트로 올라오니까 다 붙잡아서 칼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기 몸에 있던 성경을 꺼내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뭣도 모르고 뭐 책이니까 그냥 일단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종이가 좀 얇고 좋은 것 같아서 자기 집 벽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찢어서 자기 집 방에다 막 벽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누워있으면서 그 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널다리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결국 장대현이라고 하는 가장 큰 교회로 이제 부흥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겨울 사경회가 열립니다. 그 사경회의 그 제목은 평안남도 남자 사경회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뭐 충청남도, 금산군, 남선교회 주간 부흥회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평안남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경회를 위해서 오게 됩니다. 1월 달에 평양 얼마나 춥겠습니까? 영하 20도는 기본이에요. 파주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금산도 영하 20도 떨어지겠죠. 20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그때 뭐 옷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옵니다. 자기가 2주 동안 먹을 쌀을 가지고 옵니다.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최소한 부흥회라면 3박 4일은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 오셔서 저녁 집회를 하시고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기본이 3박 4일이었어요. 지금은요, 부흥회도 안 하지만 해도 한 이틀, 뭐 3일도 안 합니다. 아니면 1일 부흥회. 부흥회를 이틀 이상을 못해. 왜? 안 오니까. 본교인도 안 옵니다. 본교인도.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안 와, 성도가. 예전에는요, 어디 동네에서 부흥회 하면은 다른 교회 교인들도 와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좀 주변에 큰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많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런 문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부흥회가 다 보여요. 심령대 부흥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막 갈아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부흥회 한번 참석하면은요, 내 심령이 막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막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막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90년대 이후로 부흥회를 안 합니다. 모이질 않습니다. 기도운동 텅텅 비움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나라는 잘 사는데 뭐 하겠어요? 다 캠핑장에 갑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요. 6월달이 참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날씨도 따뜻하고 거기다가 막 엄청 덥지도 않고 뭐 그냥 뭐 공기도 좋고 다 캠핑장 가 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해외여행을 못 나가서 그렇지, 이제 그 코로나가 해되면 다 이제 또 해외로 나갈 겁니다. 나라는 잘 사라졌는데 기도는 텅텅 비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회는 사라집니다.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기도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유럽 교회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그 노인들이 한 사람씩 죽어 없어집니다. 교회가 다 비어버려요. 운영을 못합니다. 팔려 나갑니다. 술집으로 팔려 나가고 서점으로 팔려 나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뜨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그 집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가 신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에 7명의 한국 학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이제 안수를 받았던 7명의 목사님인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도교를 신봉한 사람, 도교.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도 닦는 거 하던 사람이었어. 새벽에 일어나서 도 닦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한두 사람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모인 김에 같이 기도하자.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예배로 변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새벽 예배가 된 거예요. 새벽 예배를 여기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되었습니다. 1월 14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때 막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고 하다가 길선주 장로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1년 전에 친구가 죽었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잘 정리해서 우리 부인과 우리 자식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공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돈으로 100달러의 거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10만 원 정도지만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나와서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나와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 집회가 끝나고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날 15일 날 마지막 날까지 이틀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눈물로 자복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청산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 안 갖고 있어, 자기가 돈을 다 찾아서 갚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어,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빕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다른 사람 것을 훔친 게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평양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막 났어요. 평양에 있는 경찰들이 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할 때마다 도둑질 한 사람 잡아갑니다. 다른 나쁜 짓 한 사람 잡아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죄인을 잡으러 왔던 그 경찰들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곳에 있었던 영국의 선교사가 자기 본국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평양이라는 도시가 다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이제 한국에는 장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2일과 7일 날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2일과 7일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장을 열지 않습니다. 주일날이면 장날이 없는 거예요. 장날이. 이런 식으로 온 도시가 전부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조지 매튼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웨일즈나 인도보다 더한 성령의 능력이었고 그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홀이라고 하는 의사였고 어머니도 의사였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평양에다 병원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이제 환자들을 고쳐주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은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셔우드홀이 이 장대현 교회 집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변화됐습니다. 내가 돈을 벌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됐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평양을 거쳐서 서울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서울에 내려와서 승동교회와 연동교회, 수구문교회, 그 당시 서울에 있었던 큰 교회를 닫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저 중국 만주까지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양 장대현이라는 그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운동이 이제 평양 전체로, 서울로, 전국으로, 저 중국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이러한 것입니다. 부흥은 불길과 같은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짧은 영상으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영상 한번 보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역사책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추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35년 4월까지 하디 선교사는 열심히 한국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45년 동안 조선 선교의 모든 정열과 젊음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이제 정년 은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의사로, 선교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또 신학자로, 언론인으로, 출판인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자기의 나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이분이 이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옥지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두 딸이 묻혀 있었습니다. 1893년 8월에 첫 딸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딸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1903년 9월 둘째 딸이 6살이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풍토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두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이제 그는 한국을 떠나갑니다. 자신의 젊음을, 의사라고 하는 자신의 재능을, 두 딸을, 자기의 평생을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정말 그 어렵고 힘들었던 조선과 같은 그런 아프리카와 저 아시아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또 저기 이슬람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을 하고, 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저들에게도 다시 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지 선교사의 놀라운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부흥을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120명의 문도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유대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이제 그래서 유럽으로, 저 아메리카,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까지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양의 대부흥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에서도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다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심령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배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질적인 보상도 해야 되고 정신적인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심령의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했다고 할 일 다 했다고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평양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신앙을 변해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50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들은 거는 많아. 그래서 뭐 아는 거는 같아. 그걸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천국 가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인데, 노는 날인데, 쉬는 날인데 왜 나오셨습니까? 다른 사람 다 놀러 가 있는데, 캠핑하러 갔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술 먹고 밤새 그냥 놀고 오늘 늦게까지 자고 있는데 왜 나오셨어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 걸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 뭘 믿고 다니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뭘 만나야 체험을 해야 믿고 갈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왜 우리가 쓰러집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 가슴으로 체험하고 느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제 봐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금요 집회를 통해서 정말 부흥회처럼 뜨겁게 말씀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예배를 금요일마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신실하고 정말 깨끗한 그런 주의 종들을 불러서 또 이제 여러 집회도 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 좋으신 목사님들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유튜브가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다 듣습니다. 근데 방송으로 유튜브로 듣는 것과 이곳에 와서 듣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이제 더 많은 집회를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은혜를 끼치고,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에 그 좋았던 부흥회를 하면은 살라는 변화되고 부흥회를 하면 진짜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부흥이 그친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왜 사람이 줄어듭니까?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차가워. 뜨거운 데가 없어. 그 뭘 와도 뭘 배우는 것도 없어. 뭘 얻어가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 부흥회라도 해서 보약이라도 먹어서 뜨거워져야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떠나갑니다. 다 쓰나미에 쓸려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집회들을 이제 강화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려면 말씀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이고 나중이시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40년 믿고 50년 믿는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뭘? 뭐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알아서 똑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성회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경회 때 일어난 거예요. 사경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날 있었던 그 일정표를 봤어요. 1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그 사경에 있었던 그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냥 말씀 듣는 거, 말씀 듣고 배우고. 저도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 오시면은 칠판을 큰 걸 갖다 놓고 거기다 막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김충기 목사님 그거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귀로만 듣고 여기를 나가보세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우리의 기억은 그런 겁니다. 그냥 들은 거는 제일 먼저 잃어버려요. 그나마 눈으로 봤으면 조금 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막 써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는 1시간 예배가 아닙니다.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강사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설교를 1시간만 해도 1시간에 뭐 3, 40분만 해도 길다고 하는데 보통 큰 교회 20분, 25분입니다. 20분, 25분 설교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그 설교 말씀 기억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만한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뭘로 싸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상황을 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아무튼 봐가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지 않으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다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 부재하고 말씀이 약하면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야, 여기에 예수가 나왔다. 여기에 능력받은 사람 나왔다.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한 거 아닙니까? 말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여기저기서 미혹의 영이 일어날 거라고.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라고 할 거라고. 여기저기서 능력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어디서 목사안수 받았습니까? 어디서 뭐 했습니까?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갑니다. 우르르 몰려가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그게 뭐 하나님 이단이 괜히 생깁니까? 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변화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기독교가 평양에 있었던 이 부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분리되고 차별된 세상이 화합과 평등의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그 당시에 계급이 있었습니다. 계급.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노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 당시에 백정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장동 옆에 동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에 가면 그때 그 백정들이 살았던 골목이 있어요. 백정들은 다 거기 살았습니다. 왜? 일반인하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정에게 집사를 줍니다. 장로도 줍니다. 그 장로의 아들이 세브란스에 가서 의사가 됩니다. 그 의사가 된 아들이 양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모든 신분의 차별이 다 사라지고 계급의 차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종차별도 없어집니다. 백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백인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조선을 보고 이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다 더럽고 다 조만하고 그냥 막 그 어떤 그 미신에 쪄들어 있고 사람으로도 안 보였을까 아마.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자기들은 백인이라고 우월감을 가졌어요. 근데 그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미국 사람보다 영국 사람보다 더 잘 예수를 믿는 거야. 새벽 예배까지 하는 거야. 새벽 예배까지. 자기도 힘든데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자기도 먹을 쌀이 없는데 성미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선교사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차별이 사라집니다. 그 당시에 평양은 기생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 사람들은 우리는 어차피 뭐 서울로 저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살자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 평양이 기생의 도시 평양이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북서 지방에서 다수의 목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차별도 교회가 다 이제 철폐시켰습니다. 남녀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딸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딸에게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10살만 넘으면 살림 가르쳐서 시집 보내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에게 학교를 보냅니다. 그 딸이 의사가 됩니다. 교수가 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같이 남자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여자들도 다 둘러앉아서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외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같이 그렇게 부인을 데리고 교회를 가면서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차별과 모든 분리된 것을 다 변화시킨 것 교회가 한 일입니다. 이 당시만 변화되면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 변화시킬 게 없으니까 우리도 역시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이대로 사셔야 되면 첫 번째는 뭐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저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40여 년 했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교회를 거쳤습니다. 믿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40년 50년 다녔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는 오래 믿었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더 많이 봤습니다.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이분이 기도라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강대상에서 말할 때 신경 써서 말하는 거예요. 신경 써서 말하라. 왜냐하면 네가 강대상에서 말한 그대로 너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말한 대로 산다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배웠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 안 하면은 바보 아니에요. 바보. 요즘 세상에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사는 바보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까?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면 네가 말을 했으면 그대로 살아라. 네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으라는 게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를 죽이고 거룩하게 산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알곡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막 추수를 했습니다. 처음에 추수를 하면 쭉정이도 있고 뭐 벽지도 있고 흙도 있습니다. 키질을 합니다. 도정을 합니다. 이래저래 막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겪어서 그 알곡만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 알곡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항상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고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겁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백성, 아니 내가 천국 가려고 천국 백성이면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은 천국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면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욕심 좀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욕심이 있어서 이거 내 거다, 저것도 내 거다, 다 내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교회 밴드에 영상을 하나 올릴 겁니다. 안중균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천국을 갔다 오셨어요. 이분이 부정맥이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쓰러진 상태로,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고 그 혼은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분이 이제 지옥에 갔다 온 걸 간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까? 그분도 안수 집사님입니다. 나름 그분도 성경을 많이 알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중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천국 갈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지옥 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한참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말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말씀과 행동이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백성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나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등불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마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거룩함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더 거룩하게 분리되며 그것이 주님이 오시면 딱 갈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그전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그전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쭉정이하고 알곡을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갈라놓습니다. 막 추리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추리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세상이에요? 마귀가요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급한 거야. 야, 우리가 다 이제 멸망당하고 다 지옥 갈 건데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같이 보내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마귀는 더 크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믿음을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마귀가 더 유혹합니다. 더 미혹합니다. 괜히 막 화나게 합니다. 짜증을 나게 합니다. 때로는 우울하게도 합니다. 낙심하게도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슬쩍 들어가서 건드려 봅니다. 반응을 안 하면 가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반응을 해. 그러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귀신들이 같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한 사람을 지금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 귀신들은요 안 믿는 사람 공격 안 한다니까. 어차피 지옥 가는데 뭐하러 공격하겠어요. 자기들도 전략상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공격할 거 아니에요. 회심해가지고 지옥에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공격할 거 아닙니까? 타겟이지 타겟.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 구원시켜야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형제 부모에게 핍박이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저항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불이익도 당합니다. 그게 마귀 짓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다. 놀랍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자. 우리가 이제 하나 되자.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그걸 보겠습니까?
부흥하고 하나 되고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걸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깨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시험을 들게 합니다. 섭섭마귀가 막 여기저기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뭐가 섭섭하다, 뭐가 섭섭하다, 억지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주님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눈을 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깨트리고 찢고 쪼개면 결국은 감춰지고 숨기고 속였던 모든 것들을 마귀들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막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지금 전 세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분열되고 깨진 교회가 한두 교회지 않습니까? 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 마귀의 역사를 막아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다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치고 들어옵니다. 정신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쪼개고 자르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에 이 교회를 팔다리를 다 잘라내라고 합니다. 마귀 역사라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부흥은 못 시키고 그나마 있는 팔다리를 이렇게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평양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6일 지난주에 7번째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찬성한 사람이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등법을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겉으로는 좋죠. 모든 차별을 없애죠. 누구나 평등하게 살자.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교회에서 제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듣고 자기의 성적 지향,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 나의 성적 지향이야.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목사가 말했어. 그러면 나는 차별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합니다. 그 이번에 법에 들어갔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벌금입니다. 벌금. 이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설교를 했어. 그러면 그 설교로 벌어들이는 헌금, 이거에 3배에서 5배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피해자들에게.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저 길바닥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줘. 전도지 나눌 때 어느 사람 딱 받으면, 나는 절에 다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라고 나에게 전도지를 주네. 나는 지금 종교적으로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고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도지를 준 교회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그거를 외국인 노동자가 들었어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슬림인데, 아니 세상에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거. 그럼 우리는 예수 안 믿는데, 우리는 마음에서 믿는데, 그럼 우리는 지옥 간다는 얘기네. 그러면 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법이 악법인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외국인들 말 이렇게 함부로 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옛날 사람을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차별되겠다고 하면은 우리도 다 벌금 내야 되는 거, 개인적으로도.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5배, 3배에서 5배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21년 한국의 모습입니다. 뭐 한국만 그러냐? 미국과 유럽은 이미 다 통과됐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쑥밭이 됐어요. 교회만 쑥밭이 된 게 아니고 그 사회 자체가 쑥밭이 돼버렸습니다. 애들은 뭐 그냥 방만하고 뭐 툭하면 인권이 어떻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제가 타지 올라갈 때마다 그 학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학교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처음 봤어요. 학생 인권 부라는 그런 부서가 있더라고. 그쪽으로 가면 무슨 학생 인권 부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체제를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져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저는 이제 막 다 보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욕심 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타 없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제가 말했죠. 땅 한 평 못 가져갑니다. 이 세상 1000평 만평, 그 뭐 있으면 뭐 할 거야. 한 평도 못 갖고 갑니다. 지금 통장에 뭐 몇십억 있습니까? 10원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두지 말고, 그런데 마음 두면 전부 다 666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두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노새 처와 같이 소금 기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지금부터는 나는 천국 갈 것만 생각하세요.
천국 갈까? 뭐 다른 걸 뭘 생각? 시간이 없다니까. 아니 지금 배가 파손하고 있어요. 배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금이 있으면 더 빨리 가라앉는데 다 버려야 돼요. 금덩어리도 버려야 됩니다. 먹을 것도 버려야 돼. 내가 살려면 다 버려야 되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한 2년 전입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주에서 이 금산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왜 금산을 왔는지. 근데 그때 너무 몸 피곤했어요. 이게 막 일이 끊이질 않는 거. 뭐 하나 끝나면 좀 쉴만하면 또 일이 생기는 거. 그만 돌아다니는 거. 계속 집회를 하러 다니고 뭘 하러 다니고 너무 힘들었어.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언제 끝납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저에게 그럽니다. 네 살을 팔아라. 네 뼈도 팔아라. 네 피도 팔아라.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예수를 사라. 예수를 사라는 거.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예수 사라는 거.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왜 이런 말씀 주셨지? 근데 깨달았습니다. 지금 너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팔으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 밭 안에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갖고 있을 게 뭐 있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걸 안다면.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서 천국이 있나? 있긴 있나? 글쎄 뭐 내가 천국에 가긴 가나? 이런 믿음으로 무슨 천국을 가겠어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갈라도 있는 재산 다 팔지 않습니까? 어쩌네 미국 가려고 비자를 막 그 돈을 주면서 그거 사지 않습니까? 영주권에 달라고 막 수천억을 쓰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을 갈라도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한 사람이 내가 가진 거 다 그냥 가지고 있고 어차피 못 갖고 가. 천국에서 쓸 데가 없어요. 천국에는 금을 가져가야 천국은 널린 게 금이에요. 그냥 돌덩이처럼 만든 게 금입니다. 금이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 천국 가면 다 있는데. 근데 왜 이 땅에서 그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흥은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악해집니다. 교회도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천국 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도 주수 나를 팔아 예수를 사라. 이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변하고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도 저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알아요. 마지막 때 네가 너에게 맡겨진 양떼를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힘써 일하라. 저도 힘써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뭐 돈을 바라겠어요? 명예를 받아 뭘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아예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 복된 삶, 천국 가는 삶, 지옥 갈 내 가족 한 영혼을 구원받아서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